느헤미야서 13장 30절과 31절,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서는 기도하는 느헤미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기도로 헌신하는 걸 시작해서 자신의 삶을 거기에 내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성벽이 대건되어지고 성벽을 짓는 목적도 성벽이라는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안전이 보장되어진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세워져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힘든 것이 그것을 잘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전체 인구조사, 전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다 조사하고 그 중에 10명 중에 1명, 11조에 해당하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 성 내로 이제 이주를 하게 해서 예루살렘이 이 성벽은 다 재건되었지만 사람이 살지 않으면 언제 또 폐허가 될지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을 그 속으로 이주시키고 거기에 정착해 살도록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지난 삶을 특별히 자신들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걸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 마지막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의 도시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세워져가고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다시 그 속에 활력이 찾아지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지막 봉헌하여 드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는 이제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죠. 성벽을 짓는 일도 마쳤고 그 속에 있는 백성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 내적인 사람들의 마음의 성벽까지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다시 자신이 원래 있었던 그곳으로 복직을 하게 되는,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일정 기간 머물게 되죠. 얼마의 기간이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최대로 따지면 이제 12년 정도가 잡히는데 짧게는 이제 그 12년 안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여러 가지 공사 기간과 이후의 과정이 다 포함된 12년이니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그 일이 시작이 돼서 이 13장 6절을 보면 이제 이 아닥사스 왕 32년에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32년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최대 12년, 이제 공사 기간과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어쨌든 수년 동안 느헤미야가 그 도시를 떠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만큼 성벽도 잘 세워졌고 그만큼 백성들의 내면도 말씀을 나누고 말씀 속에 그들이 회개하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풍성하게 회복되었고, 그래서 이만큼 됐으면 이제는 다 됐다, 이만큼 이제 됐으면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서서 잘 살아가겠다 싶었는데 몇 년을 느헤미야가 떠나 있다가 다시 이제 이곳에 와 보니까 여기저기에 성벽, 건물로서의 성벽은 여전한데
여전한데 여기저기에서 어려운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크게 이제 몇 가지 문제가 거기 보면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이 성전 안에 그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도비아가 이제 자기의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위한 것들만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마치 이제 어려우니까 건물이 세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 도비아가 거기에 세간살이를 갖다 놓고 일정한 부분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도 이제 걱정인데 화가 나는데, 문제는 레위인들이 이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또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다 세워놓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성전에 찬양하는 일도 하지 않고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하는 일도 하지 않고 다 자기 돈 벌러 이렇게 나가서 자기 일들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성경에 보면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내팽개쳐 놓고, 자기 사명을 내팽개쳐 놓고 자기 밭에 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이 곳간이 비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뭐 내가 벌어서 내가 먹으면 되지 뭐.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들을 이렇게 내팽개쳐 주고 가서 이제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자기 밭에 가서 자기 일터에 가서 자기 벌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민장들, 리더십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전의를 이렇게 버려두고 있는지, 그러니까는 그 속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기던 사람들조차 그것을 떠났다면 일반 백성들이 거기에 얼마나 그것을 찾겠어요? 그 말은 동시에 그들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사라져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끊어지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안식일에 매매하고 안식일에 일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보니까는 장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장사꾼들이 물건 팔고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고, 안식일에도 돈벌이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 암몬과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불신 결혼을 한다고 얘기할 때 그게 진짜 우리가 보통 일반 표현으로 사랑에 빠져서,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미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는데 이게 신앙이라는 이 이유 때문에 헤어지게 만드는 것은 옳지 못하다. 뭐 거기에는 분명히 찬반 논쟁이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작은 누가 나한테 이렇게 내가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남자친구를 여자친구를 누군가가 소개해 준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에 그러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다음 하는 얘기가 직장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집안도 좋고 뭐 결혼할 때 부모가 이런 것도 해준다고, 그런 조건을 쭉 이야기하면 일단 만나는 볼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뭐 집안도 별로 안 좋고 결혼할 때 둘이 숟가락 2개 가지고 둘이 시작을 해야 되고, 뭐 직장도 지금 이제 열심히 저 노량진에서 고시 공부 열심히, 그것도 고시 공부를 하면 모르는데 구급 공무원 열심히 공부한다고, 이게 또 잘못 말하면 또 누구 또 이렇게 뭐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는 중에 있고, 키도 보니까 별로 크지 않고, 그런데 믿음은 좋대.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닌대. 그러면 만나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불신 결혼을 어떤 종교적인 문제, 신앙 문제를 가지고 남녀간의 사랑의 문제를 재단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본질은 사실은 자기 욕심이에요. 출발은 거기서부터 사실은 다 본질적이에요. 진짜 그런 건지 모르고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학교에서 동아리에서 뭐 이렇게 어울려서 뭔가 봉사활동 하다가
신앙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큰 부담 없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지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다가 이 관계하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니까 마음이 가고 좋아지고 보니까 신앙이 다른 사람이고 이렇게 돼서 그래도 일단은 마음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든 한번 노력하면서 해봐야지 이런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 사람이 가진 외적인 조건이 신앙 문제는 그냥 극복하면 돼. 근데 직장 안 좋은 거 근데 생긴 거 키 마음에 안 드는 그냥 평생 이거는 극복이 안 되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 사실은 이게 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제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이게 느헤미야에서 이 23절, 23절 이후에 보면 이 수염을 잡아 끌고 나와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넥타이 붙들고 와서 넥타이 붙들고 오면 이게 심하게 되면 살인 미수잖아요. 이게 이렇게 사람 목들러 죽이려고 할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넥타이를 붙들고 와가지고 끌고 와서 때리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고. 그냥 좋게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이 정도로 과격하게 그렇게 세밀하고 그렇게 말해야 될 때 침묵해야 될 때를 아는 이 정도 사람이 그리고 명색이 총독이라는 그 지위에 있는 이 정도 사람이 다른 일도 아니고 어머니 여인들하고 결혼을 시키고 며느리 얻은 그것 때문에 붙들어다가 수염 붙들고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 온 사람들이 다 보는데 공개적으로 두드러 패고 있는 그러면서 이거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얼마만큼 지금 느헤미야가 이걸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리가 비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11조를 안 하기 시작하고 성전 곳간이 비어지니까 결국은 성전을 섬기던 사람들이 결국은 바깥 나가서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자기 벌어서 먹겠다고 결국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자기 밭으로 다 나가고 성전은 점점 더 버려지게 되고 성전이 버려졌다는 게 그 건물이 관리가 안 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속에서 찬양 소리 예배 소리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마음도 성전 곧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사라지게 되고 안식일을 험하기 시작하고 이방 불신 결혼까지 진행이 되어지는.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이그들을 계획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을 한다, 부흥을 한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마음의 문제로 환원을 시켜요. 중요해요. 마음을 강조하지 않고 마음의 초점을 잃어버린 채로 자꾸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예배 참석 얼마나 똑바로 하는지 11조 얼마나 똑바로 드리는지 자녀들 결혼시킬 때 얼마나 바르게 시키는지 이런 어떤 문제들을 어찌 보면 너무 이걸 외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너무 그것만을 강조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그런 것도 아주 지나치게 강조하고 세례문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신앙 고백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11조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확답을 받고 그게 세례문답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고 그랬던 분위기가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내면을 잃어버린 채 중심을 잃어버린 채 마음을 잃어버린 채 그런 것들을 자체 강조하는 것에 대한 역반응으로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가정을 선교적인 삶의 태도로 내가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마음을 강조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마음은 늘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늘 구체적인 형식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 예수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가면 거기에 몸이 가게 되니 마음이 가면 시선이 가고 마음이 가면 몸이 가고 마음이 가면 내 주머니가 열려지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떠나면 눈이 돌려지고 마음이 떠나면 주머니가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11조가 끊어지고 돈을 버는 문제가 있어서
안식일 날도 내가 조금만 일하면 이거 하면은 얻을 수 있으니까 그들이 안식일 날 장사하고 온통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자식을 결혼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진짜 신앙 문제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 다른 거 모든 것을 안 돼도 부족해도 믿음을, 왜? 하나님이 다른 모든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도, 다른 모든 도우는 게 없어도. 저는 요즘에 부모님들을 보면서 어제도 오늘은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이 배우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하고 그렇지 못한 어떤 것들 저를 이렇게 뭔가를 좀 이렇게 좀 후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많은 걸 의논할 대상도 되지 못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늘 이렇게 힘든 게 있었고, 많이 배운 부모를 가진 친구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모를 가진 친구들이 표현하지 않아도 내면으로는 부러울 때도 있고, 뭐 많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보면 그냥 두 분이 그냥 이렇게 늘 이렇게 뭐 티격태격하고 뭐 싸우시고 그러고 이렇게 사셔도 그 작은 곳에 그냥 집에 살고, 그래도 그냥 교회에 걸어서 가시고, 그러면서 그냥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는 걸 보면서 저분들이 오히려 저분들의 인생이 내가 부러워했던 어떤 분들 인생보다 결코 실패한 인생 아니고 오히려 더 복받은 인생이다. 더 큰 집에 큰 권세를 누리고 젊은 시절을 살지 못했어도 오히려 복 있는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마음 한켠 들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과연 어디에 집중하라고 하는 게 진짜 우선순위일까? 뭐가 먼저일까? 그런 생각을 곰곰이 어제 저녁에도 잠깐 어떤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잠깐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11조 문제도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면 창고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말라기를 해석하면 그 창고는 여러분 집 창고, 여러분 통장 잔고를 이야기하는 창고가 아니에요. 그 창고는 요즘 말로 뒤집어 얘기하면 교회 재정부, 교회 통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도 이 느헤미야서랑 똑같아요. 여기도 곳간이 비어져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곳간은 헌 11조를 드린 사람의 곳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 곳간이 비어가고,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던 일들이 다 돈 벌러 가고 나도 살아야 되니까 다 그렇게 가고, 그러면서 온통 성전이 그냥 버려진, 하나님이 버려진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다시 그걸 회복하면 성전 곳간이 차게 되고, 그러면 다시 이곳에 레위인들과 그 사람들이 자기 사명을 충실하게 되고 다시 예배가 회복하게 되고. 말라기서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헌금 안 하잖아요. 헌금 안 하죠.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하니까 내가 해야지. 그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헌금 열심히 합시다. 이 말보다 열심히 하면 여러분 통장 잔고에 공짜가 하나 더 붙을 거다. 그래야 더 하잖아요. 인간 본성에 더 부합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해석인지도 모른 채로 사실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오늘 설교 제목을 지도자는 인내한다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어쩌면 성교회 그만큼 건축되고 백성들이 그만큼 부흥하고 회복됐으면 자신이 바벨론으로 떠나면서 총독 역할을 다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맡기고, 정치 지도자, 성전을 맡은 사람, 레위인들, 예배하는 데 다 해놓고 가면 이제는 더 이상 타락하지 않겠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겪어봤으니까, 안 겪은 사람 아니고 겪어봤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지 싶었을 거예요. 근데 몇 년 자리를 비웠다가 와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눈에 보이는 성벽은 여전한데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린.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자기 욕망, 자기 성취, 자기 물질, 자기 자녀가 먼저,
자기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무엇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13장 서두에는 근심 앞부분에 느헤미야의 근심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중간에 그 수염을 잡고 와서 넥타이를 끌고 와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불신결혼을 시킨 부모들을 공개적으로 때리고 있는 이 모습, 얼마나 느헤미야가 답답하고 얼마나 이 속에서 화가 나고 실망이 되고 절망스러워 이럴까. 근데 그렇게 하고 포기하지 않고 버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다시 삶을 회복시키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나님 그러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다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방 사람을 떠나게 되었고 레위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다시 하기 시작했고 서기 찬양하기 시작했고 31절에는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첫 열매를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다시 붙들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서 전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될 거예요. 결국 한 나라도 한 가정도 한 개인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그의 인생이 진정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서 걸어가고 인내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되고 하나님의 복주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같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서는 믿음이 아니라 인내로 끝까지
주 앞에 온전함으로 서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드림으로 내가 일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으로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문제 속에서도 오직 믿음이 그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잃어버려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